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무역 항구였고요. 또 중요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도시는 부유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도 많고 또 향락도 많았던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이적들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질 거로 기대하고 바울은 또 다른 전도지로 향하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해결점이 무엇인가?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것을 지향해야 되고 특별히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는 교회 안에 왜 자꾸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가? 자기 부인이 없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틀렸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이 십자가 신앙이 없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고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아직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조금만 어떤 꼬투리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 바꾸려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아유 이런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그냥 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소풍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분들 뭐 여럿 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기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이 판단하지 못하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해석을 못해요. 왜 저렇게 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신령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좋은 종교인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 내 판단, 내 기준, 내 결정은 다 맞는데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틀리고 맞고가 자꾸 이게 분열이 일어나니까 당을 짓게 되고 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겉으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여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은 삶의 습관으로 교회의 생활과 기독교가 잘 스며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앞에서 자기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전체에 이 복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앞에서 우리를 다시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복음 학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 학교가 26주 과정이에요. 굉장히 길죠. 다 죽으려고 그래요. 왜 시작했나 하고 주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올 때마다 갈등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9주째 지났거든요. 9주가 지났으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지금도 또 계속 고민해요. 이제 주일인데 내일 모레 주일인데 참여하는 분들이 한 28분이에요. 근데 이 28분이 똑같이 오늘은 빠질 어떤 건덕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건덕지가 없죠. 주일 저녁에. 그래서 억지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좋대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내가 여기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너 오늘 유난히 피곤한데? 하면서 안 갈 건덕지를 계속 찾는데 또 오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강력하게 복음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26주 1년에 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8분이 이것을 수료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복음학교를 수료할 때 어떻게 수료를 시킬 거냐면 다음 기수에 한 명씩 데려오는 사람만 수료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못 데려오고 오면 수료 안 시키죠. 그 수료가 안 되면 재수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모태신앙들은 7, 80년을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믿은 분들은 4, 50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이 복음이 나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요.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죄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죄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 드러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갑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계속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적인 게,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내가 구원은, 천국은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얻은 사람은요, 얻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속성으로 드러나요. 교만함이죠. 또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뭔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우리의 속성 중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대요. 이것을 붙들고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에 이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지. 나 교회에서 다 배웠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도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는 그런 십자가 옆에 있었던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돼. 내가 세례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근데 나 다 알아.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열심히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교회도 꾸준히 다녀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성도 간의 재판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남녀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칭찬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차라리 모이는 것이 더 해롭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무척 상심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모이지 마라 이럴 거면 무슨 문제인가? 성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된 거예요.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가 뭐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을 할 때에 집에서 떡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으로 예배 후에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성찬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또 풍족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어서 이 애찬의 시기에 가난한 자들보다 먼저 먹는 거죠. 아주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는.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그 부유한 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뒤처지다 보니까 그걸 손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회가 오지도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논쟁이 일어나고 또 이것에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안 모이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안 모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모이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좀 고쳐서 잘 모이자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가 오랜만에 인도 얘기할게요. 들어보신 분들 정말 인도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아내한테 혼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려고요. 그래도 인도 생각을 해야지 제가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돼요. 인도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장로교를 다녔어요. 이 인도 장로교는 영국 성공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뭐 영국 성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들은 이제 어쨌든 장로교라고 부르긴 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국 성공회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영국 성공회는요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가 있어요. 고교회와 저교회가 있습니다. 고교회 하이 처치는 지식인들과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를 하이 처치라고 해요. 그리고 농민들이나 밑에 이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들을 로우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공회는 이 하이 처치하고 로우 처치 중에 하이 처치가 들어왔어요. 하이 처치가 들어왔어요. 이 하이 처치는 천주교하고 많이 흡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이제 종교개혁 때에 이제 성공회가 나타나면서 뭐 신부들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뭐 마리아 숭배는 이런 거 없고 몇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그 구조부터 많은 것들이 이 천주교하고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로우 처치는 우리의 장로교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이 성경회의 로우 처치에서 나왔어요. 감리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로우 처치에서 나왔고요. 침례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로우 처치에서 나왔고 구세군도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이 영국의 성공회 중에 이 로우 처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나라에 오셨던 뭐 대천덕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신교 목사님인데 신부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공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성공의 이제 로우 처치에 계셨던 분이고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로우 처치에 해당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 성공의 로우 처치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 있을 때 바로 영국에서 건너온 로우 처치에 해당되는 우리로 하면 장로교쯤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마당에 뷔페가 쫙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 뷔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뷔페가 아니고 인도 뷔페가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카레가 아마 한 4-5가지, 밥도 몇 가지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 이제 인도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도 나오고 대화도 하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설거지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일하러 오신 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죠. 1달, 2달쯤 지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일하는 분들이 똑같은 분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됐어요. 인도는 지금도 계급이 있죠. 카스트 제도.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그 아주 잘 지어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동안 뭐 하냐면 음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 다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다 해요. 그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예배만 딱 드리면 돼요.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가촉 천민들, 이분들은 설거지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때 예배 드려요. 예배를 3시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잘 지어진 아주 그 고풍스러운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건너편에 창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와, 그 인도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정말 어렵겠다. 이 계급이 교회 안에도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그래서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죠.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는 그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창고에 가서 그 불가촉 천민들하고 또 예배드리고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먹는 문제 하나에도 계급에 의하여서 누구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좀 신기하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또 그래도 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인데 이 성찬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도에 있었던 그 일이 저에게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 먹는 것으로 즐기고 혹은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사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왜 시작됐는지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일에 심취해 버리거나 그 일로 인해서 다투거나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죄성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아무리 좋은 언어와 아무리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교회의 활동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찬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왜 명령하셨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제가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는 거냐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채설, 두 번째는 공제설, 세 번째는 기념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기념하라고. 그럼 기념설이 맞는 거겠죠.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기념설을 따라요. 화채설은 누가 따르냐면 천주교가 따라요. 이 화채설은 뭐냐면 이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니까 이거를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남은 건 신부님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떡이 땅에 떨어지거나 부셔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직접 찍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떨어뜨리거나 부서뜨리면 안 되니까.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살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누군가 밟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귀한 살을 누가 발로 밟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신부님들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꽤 많은 신부님을 만나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신부님들은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예,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밤마다 할 일이 없으시니까 맨날 술 먹고. 예, 제가 그 역곡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2주일 동안 이렇게 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개신교 목사가 별짓을 다 했네요. 예. 예, 이런 경험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피정의 집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지은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 신부님은 없었고 다 외국인 신부님이 계셨어요. 한 분이 콜롬비아에서 왔고 베네수엘라에서 왔고 스페인에서 왔고 뭐 이런 분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저녁마다 이런 뭐 그런 나눔의 시간들, 그들은 그 오전 미사가 있고 저녁 미사가 있고 늘 있어요. 그래 이 미사가 끝나고 나면 그 몇 명 없으니까 떡하고 포도주를 조금만 갖다 놔도 되는데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마시시더라고요. 그러면 음악을 틀어요. 라틴 음악 아시죠? 그 라틴 음악을 틀고 우리 신부님들이 이 라틴 댄스를 또 열심히 추시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 스페니쉬들, 이게 라틴 계열들은요 몸에 이 라틴 댄스가 이게 막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몸에 국악이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한 40대가 넘어가면 음악이 나오면 옛날에 춤추던 거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요. 예. 그리고 한국인들은 특이하게 온몸에 뽕기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트로트를 가르치지 않아도 트로트를 다 잘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화채설을 제가 그 인도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 화채설을 직접 화채설로 그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또 유익이 있어요.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배가 마쳐지면 한 명씩 신부님에게 가서 이렇게 성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다 돌아와요. 그러면 앉지 않고 다 서 있습니다. 성체를 다 받을 때까지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면서 우리 파송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나는 작은 예수이구나. 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 두 달 반복하니까 이게 또 무뎌지는 것도 있었어요. 공제설은 뭐냐면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공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채설에서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기념하래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이 기념하다는 이것은 그냥 오늘은 성례 주일이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나누어주는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래요. 기념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기념하는가? 그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이 성찬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정해 주신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버리는 이상한 성찬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배고프게 먹고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분쟁의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막 싸움이 밖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놈들 참 웃기는 놈들이구만. 왜 지네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왜 그러는 거야?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일을 본질로 좀 돌아가라는 거죠. 거룩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고 쟤네들은 거룩한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이런 정죄를 왜 받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까는 설교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절제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뭔가 걸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깔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식당은 왜 운영해야 될까요?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요리를 더 잘하나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친밀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맛있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식당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하객동에 있었던 교회는요. 옛날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사랑방별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신기한 게 첫날은 반찬 없이 국하고 밥만 했어요. 둘째 날은 갑자기 반찬이 하나 생겨요. 셋째 날에는 반찬이 2개가 생겨요. 셋째 날에는 반찬이 3개가 생겨요. 점점 반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방별로 그래도 우리 사랑방은 요리 좀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요리를 해야지 하면서 점점점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우리 운영위원, 당회원들과 결정을 했죠. 특별 새벽기도 때 밥하지 말자. 이게 그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 때 밥을 하는 것은 아침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하는 방편이었는데 이게 이상한 것으로 이제 경쟁처럼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것은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소풍교회가 개척됐을 때 무료급식을 했었어요. 이 무료급식은 하객동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하객동 교회 바로 앞에 노인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정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노인정에 국가에서 밥을 주는 거예요. 요리사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무료급식이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객동은 아시다시피 산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등산하다가 내려오는 분들이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밍크코트 입고 오셔서 무료급식을 드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본질은 사라지고 사역만 남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했던 건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사역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재정을 뭐 했냐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더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죠.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죠.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때로는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잘해야 된다는 게 본질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가족이 되면은 제가 꼭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 새가족 공부를 마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회는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아주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첫 번째 예배이고, 두 번째는 교제, 그리고 교육, 사역, 그리고 선교, 전도입니다. 이 5가지의 기능 중에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고요.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쉽게 예배는 여기에 있고요. 천국에도 있죠.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과 재밌게 노는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배는 있어요. 그러면 교제, 천국 가면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정말 몇천 년, 몇억 년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죠. 천국에 가면은 교육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 제자훈련하고 뭐 양육하고 복음학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없습니다. 사역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주방봉사, 주차봉사 뭐 이런 거 없겠죠. 교회 청소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말도 있어요.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천국 가면 있을까요? 전도할 영혼이 없겠죠. 굳이 지옥 가서 단기 선교하고 올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는 천국에 없어요. 사역도 천국에 없어요. 교육도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 있는 건 예배와 교제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 핵심인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교육과 사역과 전도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고 하고요. 인간을 알아야지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더 쌓고 머리가 이따만해지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성경 헛본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사역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사역은요, 성도들이 잘 사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이유, 예배당이 더러우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식당 봉사 왜 해야 될까요? 맛있는 밥 먹으려고? 아니죠. 성도들이 잘 사귈 수 있도록.
커피를 왜 갖다 놨을까요? 커피 맛 보고 평가해달라고? 아니죠. 커피 마시면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게 사귀라고 하는 거죠. 왜 복도에다가 책상을 깔아놨겠습니까? 예. 더 잘 사귀라고 하는 거죠. 사역의 목적은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사역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싸우냐? 거룩한 일 한다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때로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움보다는 본질을 찾아가며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전도는 왜 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를 너무 전투적으로 가르쳤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가장 복받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봐도 전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전도는 좋아하세요. 전도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본질이지 전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는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많이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요즘은 많이 안 쓰기는 하는데 특별히 소풍교회는 이런 말 거의 안 써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 받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받으러 가자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거냐면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를 오는 목적이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죠. 예배는 영어로 아시죠? 서비스예요. 누구를 향한 서비스냐면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예요. 이 예배는 온전히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러 가자라는 말 거의 못 들어보셨죠? 예, 이게 참, 다른 교회에서는 은혜 받으러 가자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예. 왜 멍청하냐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목사가 얘기한 걸 자기의 언어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의해서 아무리 똑똑한 대학 교수들도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머릿속에 담겨서 자기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안 와버리죠. 예. 은혜 받으러 좀 오세요. 기타, 피아노, 드럼 이런 것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피아노를 들여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교개혁 때 다투었고, 한국교회는 기타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들은 할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헬라 출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할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할례는 8일째 되는 날 7일의 삶이 이 땅의 삶이라면 8일은 새로운 삶인 거죠. 그때의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생식기에 피를 내는 것은 생식기는 생명의 보고예요. 여기에 피를 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뭐 이것을 논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형식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이죠. 그럼 주님이 왜 세례를 왜 주셨는가?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물에 잠겼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잠겼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에 잠긴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본질을 기억하라고 세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의 날짜로도 논쟁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특정한 날짜를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빨간 날이 주일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토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는 언제 예배 드리냐?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이슬람교는 어디가 빨간색이냐면 금요일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언제 예배 드리냐면 금요일날 예배 드려요. 빨간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휴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획가닥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월요일날 쉬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왜 주일이 중요한가? 이 날이 왜 주의 날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주일을 멋지게 살아가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죄를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를 정결케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이 예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지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객동에 있을 때 예배를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4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1부 예배가 8시, 2부 10시, 3부가 12시잖아요. 4부 예배를 2시에 만들었어요. 2시에 만들었는데 참 신기한 게 아무도 안 와요. 2시에 왜? 꾸역꾸역 2부 3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4부 예배가 망했어요. 왜 안 왔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12시가 지나가면 이게 공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오후 예배인 것 같고 여기에는 은혜가 없을 것 같고 목사님도 지쳐가지고 성령도 안 임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누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요. 비본질에 집착하고 본질에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비본질에 집착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의 본질은 복음으로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목사인 저에게 질문한다면 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저의 목회가 더 창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하는지, 주님 왜 부르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자녀를 키우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정돈하고 본질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징계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워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위치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늘 복음 앞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